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비밀의 왕국 가야 제 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 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좀 자세하게 해달라고 하셔서 다음번에 또 시간이 있으면 기회를 갖게 되면 또 말씀을 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지난 25일하고 어제하고 영주에 다녀왔어요. 거기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아가지고 오늘 이 장면을 보여드립니다. 영주에 보면 강동리 마애보살 입상이라고 이렇게 표시석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한 도마석상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여기에 대해서 또 설명문이 있는데 완전히 이제 불교적인 것으로 다 해고 있죠. 네, 이번에 갔더니 이 석상이 잘 안 보이죠. 이게 이끼가 많이 끼고 아주 뭐 참 형편없는 그런 모습이 됐어요. 자,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요 상이 크질 않아요. 이게 산이. 여기에 큰 바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전나무 숲 속에 이렇게 바위 하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새겨져 있는 것이죠. 좀 더 가까이 가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지금 상이 있고요. 그리고 요 옆에 이제 글자가 써 있고 옛날에 여기에도 한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잘 보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걸 누가 손질을 안 하니까 지금 여기 막 이끼가 잔뜩 껴서 부패가 지금 자꾸 심해져 가고 있어요. 좀 멀리 있고요. 좀 가까이서 본 것입니다. 네. 좀 더 가까이 가서 찍은 거예요. 가까이 가서 여기가 목 있는데 손 있고 여기 글자가 여기 있죠. 몸체고 여기 발가락입니다. 여기 발가락. 발가락이 샌들을 신어서 발가락이 다 이렇게 10개가 나란히 다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요 옆에 여기에 지전행이라고 하는 글자 한문 글자가 있고요. 요 옆에 이 오른쪽 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타우와 맨과 그리고 기도하는 손 그리고 사람이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의 상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벌써 전부 다 이게 이끼가 다 끼고 그래가지고 자꾸 이게 훼손이 되어 가고 있어요. 좀 더 가까이 가서 보면 조금 보이죠? 네, 조금 보여요. 근데 전에 갔을 때하고 굉장히 많이 훼손이 됐어요. 여기에 뭐 이렇게 나무가 막 나오고 이끼가 다 뜯겨 나무 이파리가 다 껴 있어가지고 상당히 지금 부패되는 상태에 가고 훼손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누구를 만났냐면 이 영주에 그래도 이름 있는 주지 스님을 만났어요. 주지 스님을 만나야지. 절에 그 이름 있는 절에 주지 스님을 여기 이제 스님이죠. 예, 스님이 있고 제가 옆에 있습니다. 주지 스님을 만나가지고 이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그거 불교 거 아니야. 그건 기독교 거야.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 있는 분이 누구냐면 면장이에요. 면장. 이분이요 전화를 딱 해요. 면장한테 전화해서 우리 거기 가려고 그러는데 좀 안내 좀 해. 그러니까 이 면장님하고 부면장님하고 같이 왔어요. 같이 와가지고 지금 여기에 와서 현장에 우리를 인도했어요. 여기에서 지금 이 스님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상당히 안타까워요. 그냥 이렇게 어루만져 가면서 아쉬워하는 거예요. 굉장히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면장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건 불교거가 아니고 이건 예수님의 제자가 와서 여기 와서 이렇게 한 건데 아니 이걸 이렇게 방치해 두냐고
여기에다가 이걸 예수님 제자가 왔다는 것만 얘기만 하면 국제적인 도시가 될 것이고 관광지가 될 건데 왜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이 면장님이에요. 이 면장님, 여기 이제 스님 있죠. 제가 여기 있고요. 그러면서 그냥 얼마나 이 훼손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아쉬워하는 거예요. 이 훼손이 되면 정말 우리나라에 굉장히 긴 보물이 없어지는 건데, 아쉬워하면서 이분이 35년 전에 여기에서 절을 세우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절을 세우려고. 절을 세우려고 이 땅을 이렇게 돌아보고 이 석상을 돌아봤는데, 근데 이것이 불교 곳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포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방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바라보면 아쉬워하고 있어요. 이런 거 보고서. 그리고 제가 이 스님한테 야단을 많이 먹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니, 기독교 거 알면서 왜 이렇게 방치하느냐고. 이끼 같은 거 좀 제거하고, 이거 좀, 단장도 좀 하고, 이 주변에 있는 나무까지 좀 잘라내고, 좀 그래서 이게 좀 훼손을 좀 막아야 될 거 아니냐. 왜 내버려 두고 있냐. 아니, 교회, 큰 교회들 많은데, 왜 이렇게 방치하고 있느냐. 내가 스님한테 야단을 남았다니까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너무 많이 훼손이 돼버려가지고. 지금은 잘, 이 문양이 안 보이잖아요. 잘 안 보이잖아요. 많이 마모가 돼가지고. 이제 스님이 아예 탄식을 하더라고요. 여기 지금 면장님이시고, 면장님 앞에서 분명하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제자가 와서 이렇게 한 것이다. 도마가 왔다. 이건 불교권이 아니고 나는 중국, 만주, 일본 다 다니면서 석상을 연구하고 바라봤는데 이건 불교 석상이 아니다. 분명하게 자기가 얘기를 하고 정말 아쉬워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이게 한 40년 전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때는 얼마나 좀 명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은 뭐 너무 많이 훼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기 전에 너무 아쉬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참 우리 기독교계에서 여기 관심을 좀 갖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좀 연구들을 좀 더 많이 하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만약에 이게 불교거였다 그러면요. 불교인들이 와서 이거 전부 다 정리를 합니다. 아주 깨끗하게 다듬은 정리를 하는데 그 불교인들이 이게 불교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나라 곳곳마다 석상이 있는 곳마다 깨끗하게 하고 제사를 드리고 뭐 하는 그런 거 전부 만들어 놓잖아요. 근데 이것만은 버려두고 있어요. 왜? 불교거가 아니니까. 관심이 없어요. 이거는. 이게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굉장히 아쉬워하는 모습을 좀 봤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 석상에 대한 몇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에 여기 주름이 있어요. 목이 있는데 이게 주름이 있는데 그 부처상에는 이런 게 없대요. 이런 문양이 없대요. 그리고 이 손을 이렇게 지금 여기 손가락을 이렇게 장지하고 검지하고 엄지하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불상들을 보면 이렇게 하고 있는 불상들이 좀 있어요. 그러나 과거의 불상들은 이런 불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싶으면 경주 가서 보시면 돼요. 경주 박물관에 가보면 불상이 수십 개가 있습니다. 옛날 불상들이. 근데 그 불상들을 보면 이런 손가락을 하고 있는 불상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요. 자, 여기에 이분이 이제 아시아 교회의 그 성직자의 인사하는 모습인데 이분의 손가락하고 여기 손가락하고 같잖아요. 그리고 불상에는 이런 도포를 입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여기 가운을 입은 거잖아요. 근데 이 가운이 여기 보세요. 이 가운하고 똑같잖아요. 예, 똑같아요. 이런 모습. 그리고 이 목에 있는 주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반 불상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그게 불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기독교의 상이인 것이 분명한데 왜 이렇게 방치하고 있느냐고 얘기를 하고, 또 불상이 손이 하나는 이건 밖으로 하나는 안쪽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불상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절대로 불교적인 것이 아니라고 아주 여러 번 강조하는 것을 들었어요. 일반 불상인도 이런 가운 입은 불상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여기 보세요. 이제 교직자의 상이 이렇게 가운을 입었죠. 이게 모습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상이 도마가 와서 그 시대에 이것이 만들어졌다면, 도마가 있을 때 만들었다면, 그러면 이 상은 도마가 아닙니다. 이 도마가 아니고 예수님 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후대에 만들었다면 도마를 기념해서 도마의 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얼굴이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 일대를 갖다가 한번 발굴을 해보면 혹시나 이 머리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같이 나눴어요. 그래서 앞으로 기독교계에서 이 지역 일대를 구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관리하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영주 쪽에 있는 목사님 몇 분들하고 좀 여기에 대한 상의를 좀 하고 왔습니다만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좀 기도 좀 해주시고 여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것은 우리 오늘 강의하기 전에 너무 아쉬워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일본으로 건너가는 이 가야 기독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기독교에 흔적이 있어요. 근데 일본의 300년경 이전부터 기독교가 전래된 것으로 보이는 유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300년 전 이전에 나타난 기독교는 과연 누가 전한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이 기독교적인 생활, 이런 것들이 그들은 몰라요. 그냥 습성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도 잘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파고 보니까 기독교적인 생활 습성들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 성찬식, 이 다도가 바로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일본의 다도는 성찬식을 그대로 한 것입니다. 그대로 본따서 만들었기 때문에 일본의 학자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찬식이었다. 이 다도의 시작은 성찬식이었다. 그리고 과자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있고, 차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있고, 과자는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일본의 학자들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월달이 되면, 정월 초하루가 되면 3일 동안 그 사람들이 포도주와 떡을 이렇게 서로 명절이니까 이렇게 나누는 것이겠지만은, 근데 술을 이렇게 나누는 풍습이 있어요. 오도수라고 하는 풍습이 있는데, 이 풍습에 대해서 일본 사람 몇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옛날부터 내려왔던 그 풍습들인데 자기네들이 하고 있으면서도 그 뜻을 잘 몰라요. 3일간 하는 건데, 이 풍습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을 나타내기 위한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술을 만들 때 도소산이라고 하는 탕약을 일본 술에다 같이 담은 거 가지고 젊은 사람부터 이렇게 마셔서 맨 마지막에 어른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풍습들을 지금은 하고 있으면서 잘 모르고, 지금은 또 옛날처럼 한 그릇에다가 술을 담아서 이렇게 돌아가면 마시지 않고 각자 마신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이것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한 그런 풍습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런 표지가 있는데, 그 표를 갖다가 여자들이나 어린 자녀들의 목에다 이렇게 걸어서 가슴에다 이렇게 붙이고 다닌다는데, 여기에 요 표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그 마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마크. 이것이 이스라엘 마크라고 그러는데, 이 다윗의 배를 갖다가 상징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다윗의 배를 상징한 그런 마크이고, 또 이건 십자가의 상징으로 이 안에 다윗의 배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것을 달고 다니면 애군을 때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이 마크 자체가 이스라엘의 문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본 신사나 일본에 가보면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이런 문양입니다. 이런 거. 이게 번개불, 번개 문양 이렇게 한 것을 다 달아놨는데, 이게 금줄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 고추나 숯하고 이렇게 아기를 낳으면 금줄을 달듯이, 일본 사람들이 이게 금줄입니다. 근데 요 번개 모양이 뭐냐면, 여기도 나왔습니다만,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표시인데, 다시 말하면 이것이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성령의 임하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표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풍습들이 상당히 많이 일본 사회 속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도 보면 이 문 자체가 십자가의 문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상한 여우상처럼 생겼는데, 요 꼬리가 뭐예요? 여기 토라 담는 그릇이잖아요. 그릇이고, 이게 이제 토라인데, 여기는 이제 예수님 토라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토라. 이게 다시 말하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는 하트 모양을 만들어서 이것도 기독교의 상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물고 있는 걸 성경이라고, 성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오사카 오사카에 가보면 사천왕사가 있어요. 사천왕사. 혹시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천왕사는 서기 578년에 소토쿠 태자가 백제로부터 장인 3사람을 받아들여 가지고 시 덴노지를 건축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593년에 완성을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에서 매년 11월에 우리 한반도와 일본의 문화 교류를 재현하는데, 한일의 바른 역사를 공유할 목적으로 하는 민족 축제가 여기서 매년 11월에 열립니다. 이 열리는 축제에 이제 가장행렬이라든지 하는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 제목이 참 재밌어요. 사천왕사 왔소 하는 그 제목이에요. 사천왕사 왔소. 그런 축제가 열려져요. 그래서 왔소 이렇게 외치면서 여기를 빙빙 돌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 왔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같이 여기 동원돼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이 복식이라든지 여기에 동원되는 것들 보면 삼국시대 이전에 있었던 그 고증을 거쳐 가지고 의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입고, 어떤 기물들도 그때 거를
가지고 한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이제 5층 탑인데, 부여 아니 백제에 있는 5층 탑하고 같은 모양인데 지금 이게 새로 만들었어요. 이게 새로 만들기. 2차 세계대전 중 폭격으로 파괴됐어요. 그래서 1959년에 복원한 것이고 현재 건물은 1970년에 새로 지었다라고 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원래 과거에 있었던 건데 이것도 또 좀 손질을 일본식으로 조금 손질을 해놓은 거예요. 여기 다 파괴됐었죠.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파괴됐던 건데, 자, 이제 제가 왜 이 탑을 보여주느냐, 그건 이유가 있어요. 이 사천왕사가 이제 오사카에 있는 건데, 이 사천왕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사천왕이라는 의미가, 이게 크리스찬 처치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천왕사가 교회였을 것이라는 거죠. 교회였을 것이다. 놀랍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천왕은 물론 이제 절에 가보면 앞에 입구에 보면 막 이상하게 생긴 사람 그 부처가 서 있는데 그거를 갖다 사천왕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번역하는 사천왕은 첫째가 마태복음이래요. 두 번째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을 나타내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렇죠? 이 사천왕이라는 의미가 사복음서를 얘기한 거라는 거죠. 사천왕. 그래서 이것이 교회였을 거라는 거예요. 교회. 원래는 교회 건물이었다. 뭐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일본의 학자들이 이렇게 책을 표현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참고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사천왕사 안에 보면 이런 그림이 있는데 여기 그 왕의 부처가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서 있는 그런 이게 고창 국왕 부처가 여기 있는데 이 불교도라고 이렇게는 해놨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옷 입고 있는 그 모든 문양이 전부 다 이스라엘 문양이나 십자가 문양이나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 문양을 보세요. 이 문양은 다윗의 별이잖아요. 다윗의 스타 오브 데비드.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 이건 또 이런 문양들은 십자가의 문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게 다 십자가 문양, 이것은 삼위일체를 상징하는 문양이었다고 얘기를 하죠. 여기 있는 문양들 마찬가지로 삼위일체적인 문양이다. 여기 있는 문양을 여기 확대한 것입니다. 또 여기도 보면 다윗의 별, 이것을 확대한 것입니다만은 다윗의 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십자가 문양이 여기 다 들어 있는데 이것이 그림 화문 그 꽃 십자가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그림을 확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 모든 복식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면 다윗의 별, 삼일체 이런 상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 불교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복장을 보니까 전부 다 기독교적인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그런데 이 절을 건축한 사람이 바로 성덕태자예요. 여기 그리스도교라고 썼잖아요. 그리스도교 사제 593년에 성덕태자가 만든 기독교적인 그리스도교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성덕태자가 일본에서는 쇼토쿠 태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크리스찬 템플 built by Prince 쇼토쿠 593년에 기독교 성전을 만들었고 이런 문양, 화문, 꽃 십자가의 모양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쇼토쿠 태자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쇼토쿠 태자라는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한 이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일본 아스카 시대의 황족이자 정치가 있고 우마야도 황자 또는 우마야도 왕이라는 명칭을 가졌고 쇼토쿠 태자라고 하는 말은 후세의 명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메이 천황의 장남이었고 그 어머니는 긴메이 천황의 황녀였던 아나호베 노하시히토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쇼토쿠 태자는 중국의 선진 문물을 수입해가지고 12개와 의 관위와 또 17개의 헌법을 지정을 해서 일본 정치 체계를 확립한 인물이었고 독실한 불교 신자로서 일본의 불교를 보급하고 융성시킨 인물이었다라고 위키 백과사전에 기록되어 있고 이것이 보통 일본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쇼토쿠 태자의 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상한 모습이 이제 이 쇼토쿠 태자의 젊은 모습인데 이상한 모습이 발견이 돼요. 본명이 우마야도라고 하는 말인데 이 우마야라는 말은 마국간이라는 말이에요. 마국간. 마국간에서 태어났대요. 마국간에서. 그리고 이 서방의 부세 관음보살이 이 어머니의 입을 통해서 그래서 아기를 잉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마야도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이 서방의 부세 관음보살. 이 관음보살은 이 구세관, 이 세상을 구원하는 보살이 어머니의 입으로 들어갔대. 그래가지고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태어나요? 마구간에 태어났다.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탄생을 여기에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설명이 뭐냐면 불교를 중심으로 토착 종교인 신도와 유교의 좋은 점을 모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불교를 왕성시켰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 불교가 좀 이상한 불교예요. 이 토착 종교 또 신도와 유교의 좋은 점. 이게 다른 이 토착 종교는 지금까지 왔던 어떤 종교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는 않는 거죠. 그것의 좋은 점, 또 유학의 좋은 점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한 그런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자, 왜 그런 말을 했을까라고 하는 게, 그런 말을, 여기 진화성이라는 사람인데, 일본에 건너갔던 부부예요. 이제 부부간인데, 이 사람이 진씨예요. 왜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은 이제 진씨인데 일본 말로 핫하시라고 그래요. 핫하시. 그래서 이 가문의 진화상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쇼토쿠 태자를 굉장히 곁에서 도와줬어요. 같이 이렇게 돕고 굉장히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진화성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진화성이라는 사람은 일본으로 건너간 신라에서 건너간 사람인데 이 사람이 건너가서 제방을 싸서 그리고 농업을 이렇게 벼농사를 이렇게 짓는 방법, 양잠 직조수를 전해주고 집을 짓는 방법,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이렇게 해준 사람이 하타시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런 큰 기념에서 하타시가 세운 절이 있는데 이 절 안에 지금 여기 뭐 절이라고 해서 저도 가봤습니다만은 이게 뭐가 있냐면 이 바로 이 반가위상이 있어요. 근데 소토쿠 태자가 48살에 죽어요. 근데 이 진화성이 굉장히 슬퍼한단 말이에요. 슬퍼하니까 신라에서 이
묵상을 만들어서 보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반가위상이라고 해서 일본 그 문화재 1호로다가 지금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금동으로 만들었죠. 금동 불가, 반가위상이 있는데, 국내에 지금 모양은 다 달라요. 근데 38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 중에 27개가 금동이고, 나머지가 한 10개 정도가 이제 목재로 되어 있는데, 봤던 절 안에 들어가면 바로 그 반가위상을 이렇게 놔둔 그런 전각이 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정밀하게 만들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거는 일본에서 만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는데 어떤 청년이 여기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앉아 있었어요. 여기 그냥 완전히 그냥 도취가 돼버린 거예요. 빠져버린 거예요. 하다가 너무 그냥 도취가 돼서 이 손가락을 갖다가 잡아당겼어요. 있는데 손가락이 부러졌어요. 그리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이번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잡아서 이 손가락을 찾았어요. 이 손가락을 다시 찾아가지고 다시 어떻게 기가 막히게 잘 붙였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때 잘라지고 나서 그걸 보니까 적송이었다. 이 적송이 어디서 온 거냐?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소나무로 만든 것이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이건 진해 나라에서 만들었다고 하는 그 말이 쏙 들어가 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 손가락의 모습이에요. 손가락의 모습. 아까도 봤죠. 이 손의 모습이 이게 특이한 거죠.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것. 그리고 이 부처는 원래 모자를 안 씁니다. 모자가 없어요. 근데 여기 모자를 쓰고 있어요. 그럼 과연 그리고 여기는 이제 거북이잖아요. 이게 연자가 아니고 거북이. 그런데 이 고대 이 유물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연좌에 앉아 있는 상이 있고요, 거북이에 올려놓은 상이 있어요. 주로 우리나라에는 거북이에 있는 상이 별로 많지는 않아요. 아마 다 도굴이 됐건 다 없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그 연좌에 앉아 있는 것은 그건 분명히 불교겁니다. 그런데 비석은 그 거북이 등에다가 비석을 만들자는 게 영생을 가리키거든요. 영원토록 보존되라고 하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을 여기다가 세웠다. 여자의 불상을 세웠다. 이럴 때에는 이것은 불교 꽃이 아니라 기독교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유물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연좌가 아니고 거북이에요. 거북이 위에 반가유상이 있는데 이 손가락의 모양이 불교적인 문양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여러 가지 문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아까 얘기했죠. 이 손가락하고 아까 그 모습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증황을 볼 때 이것이 과연 불교적인 것이냐, 불교적인 것이 아니고 기독교적인 유물, 기독교적인 색채가 너무 강렬하게 나타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진시일가가 그럼 어떤 사람이냐? 아까 일본을 갖다가 이렇게 새롭게 변화시켰다고 그랬는데 이 진시일가에 대해서 일본의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일본 학자인 구제락이라고 하는 그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이 실크로드인이 건국한 일본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중국의 서북부에
천산산맥 북쪽에 스스로 진제국의 후손을 자처하는 궁월 왕국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이 원래 북왕국 사마리아 제국에서 온 갓지파, 루벤지파, 므낫세파 이런 사람들이 세워진 왕국이 바로 이 궁월 왕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갓지파나 루벤지파나 므낫세지파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한 것이 궁월 왕국이 되겠죠. 이건 우리 그 하베스 그 대학원에서 하시는 그 최영호 목사님이십니까? 그 자료를 갖다가 제가 쓴 건데, 에데사가 이제 도마가 처음에 복음을 전했던 에데사예요. 여기서부터 복음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마의 제자였던 아따이라고 하는 그 제자가 원래는 본명은 다데오예요. 네, 아다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스로 왕국에 보내가지고 그 오스로 왕국에서 최초로 복음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데사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죠. 이 에데사에서부터 퍼져나가는데 아따이를 통해 가지고 페르시아, 아시리아, 아르메니아, 메디아, 바벨론 주변, 훈지, 겔라, 인도, 공마고까지 그리고 아따이의 제자였던 또 아가이, 또 마리 이런 사람들이 중앙아시아로 뻗어나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네스토리우스 파들이 이제 400년대, 430년경에 이제 네스토리우스가 여기에 에데사로 도망을 오게 되죠. 그래서 그 네스토리우스하고 그 다음에 이 에데사에 있었던 도마가 전했던 그 신자들하고 연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신학교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네스토리우스 파들이 중앙아시아를 퍼져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최 교수님, 최 선교사님이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전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런 자료를 좀 얻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그래서 제가 좀 요구를 해가지고 이걸 좀 받아왔어요. 예. 이렇게 굉장히 많이 네스토리우스파가 퍼져나가게 되는데 원래 이 네스토리우스만이 아니라 먼저 도마가 전해줬던 그 기존 그걸 뭐 도마파라고 할까요? 동방교회 이것은 동방의 그 뭐하고는 달라요. 캐톨릭하고는 그 도마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죠. 원복음. 거기에 네스토리우스가 가미해가지고 같이 연합되어진 것이 중앙아시아에 퍼져서 마침내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궁월국을 만들었던 사람이 이제 우리 유대인들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서 세운 나라가 바로 진나라예요, 진나라. 그래서 이 진나라의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게 되고, 근데 이 진시황이 너무 혹독한 정치를 해서 만리장성을 만들잖아요. 이 만리장성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 백성들이 너무 고통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는 이제 망명자들이 생기게 되고, 이 통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동남동녀 300명이 이게 이제 불로초 구한다는 그 명분을 가지고 이 진시황의 수라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사실 다시 돌아올 생각을 하고 온 게 아니라 도망갔는데 이 사람들이 남해를 거쳐갔던 표가 있죠. 그리고 제주도를 거쳐서 일본으로 건너가요. 이러한 일들이 진나라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진나라가 얼마 가지 못하고 망해요. 근데 어느 나라한테 망하냐면 한나라한테 망합니다. 한나라가 이제
진나라를 멸망을 시키는데 이 한나라 사람들이 한족이에요. 다시 말하면 중국 원족속이 한족이거든요. 근데 한족이 진나라가 이방족이 와가지고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이 한족 출신들이 진나라를 멸하면서 너희들은 우리나라 백성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한 자리에서요 40만 명을 죽여요. 이 뭐 핍박이 보통이 아니죠. 이 한족들이 엄청난 많은 사람을 진나라의 이방 민족들을 전부 살해시키고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 수가 없으니까 이들이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한반도로 오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진안이에요. 진나라에서 왔다고 해서 그리고 이들이 일부가 남쪽으로 내려오는 사람들이 변환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유대의 혈통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익계 교수는 궁궐 왕국은 터키인, 타타린이 중추를 이루고 있었고 그들은 적극적으로 기독교에 개종한 민족이었다. 서덜곤이라는 나라의 일부였다라고 하고 로마의 박해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궁궐국으로 도망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궁궐국에 와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 또 다른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뭐예요? 다 기독교를 믿던 사람들이 도망을 와가지고 이 궁궐국을 만들었고 그 궁궐국에서 한반도로 오게 됐다고 말해요. 그래서 근데 이들이 이렇게 왔어요. 와서 보니까 도망을 와서 보니까 이 제일 살기 좋은 땅이 서쪽이잖아요. 이 서쪽이 농지 평야지대니까 이 평야지대를 찾아왔어요. 왔는데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 많이 일찍 와서 자리를 잡았거든요. 이 많은 사람들은 고조선의 혈통들이 그대로 내려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왔는데 뒤를 이어서 진나라가 오니까 진나라 백성들이 오는데 같은 혈통이지만은 그렇지만 또 다른 민족도 같이 섞여 있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먼저 와서 다리를 잡았는데 너희들이 와서 또 차지하면 어떡하겠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른 곳으로 가라 해서 그들이 보낸 곳이 강원도 땅이에요. 강원도 경상도 땅이에요. 그래서 진안의 늙은이들이 말하기를 진나라에서도 망명해 온 사람들이 한반도에 오자 많이 동쪽 경계에 있는 땅을 베어줬다는 거죠. 이 땅을 줬다는 거기 가서 살아라. 그랬는데 여기서 온 사람들을 진한 백성이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이들의 무리를 도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어가 진나라 사람들의 말과 같았다. 그래서 이들을 진한이라고 불렀다. 이 도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어떤 집단들을 얘기하고 있죠. 이 집단들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들의 언어가 마한 사람들하고는 좀 달랐어요. 언어가 달랐어요. 그래서 과거에 진한하고 마한하고에는 통역이 있었어요. 통역관이 있어가지고 같이 있는데 비슷한 말도 많이 썼지만 서로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이 통역관을 세워가지고 대화를 이었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진안에 온 사람들의 그 뒤를 따라가 보니까 이 봉평리에 그 비문이 봉평리에서 비문이 이렇게 발견이 됐어요. 이 비문이 발견됐는데 그 비문에 얼룩소를 잡아서 피를 뿌리는 의식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진한 백성들이 뭘 했냐면 소를 잡아가지고 그리고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하늘에 제사를 드렸다. 이런 피문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놀랍잖아요. 이게 소를 잡아서 있다. 우리 여기 이제 울진에 있는 거예요. 울진에 있는 봉평리인데 여기에 이제 비림이 있어요. 중국에도 비림이 있는데 이게 이제 박물관이에요. 비림이 거기에 이 비석들을 전부 다 이렇게 모아서 놨는데
이 비문에 보니까 이 7인이 살인마 일이 완결되어 얼룩소를 잡고 하늘에 널리 고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하면서 하늘의 제사를 지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울진에 있는 이제 탁본뜨기 위해서 붙여놓은 거 있고, 이게 원래 있었던 자리에 있었는데 이것을 지금은 이제 그 박물관 안에다가 갖다 놨고 모조품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그 아까 얘기했던 7인에 대한 얘기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수장들은 오래전부터 소를 잡아 하늘의 제사하는 제천의식을 해가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기록된 것은 제사행위라기보다는 제사의식이라기보다는 어떤 언약, 그 계약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봉평리 의식은 신라의 육부가 관장하여 소를 잡았다고 했으며 냉수리에도 또 일피가 있는데 7인이 이를 완결해 하늘에 고하기 위해서 소를 잡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하늘에 소를 잡아서 제사 드리는 풍습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풍습을 따라서 계약 관계를 할 때는 소를 잡아서 계약을 맺은 이런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죠. 이게 뭐예요? 이제 냉수리에 있는 포항에 있는 건데 여기도 같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예, 냉수리 신라비입니다. 여기 정각을 세우고 이 안에 냉수리 비가 있습니다. 여기 글자의 내용이고요. 이게 이 봉평비나 신라비가 중요한 건 소를 잡아서 하늘에 제사를 드렸다는 기능이고, 이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계통의 사람들이었고 진시황제의 그 진나라의 후손들이었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일본으로 건너갔을 것이다. 근데 이런 이런 계약의 문제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계약한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가 나오잖아요. 창세기 15장에 있는 얘기인데 그런 모습을 여기에 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비석에 기록된 건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는 계약 관계예요. 근데 저 청도에 가보면 청도에는 거기에 성제리가 있어요. 성제리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룩한 것이 있었던 곳이다 하는 거지. 거룩한 곳이 있었던 곳. 근데 그 옆에 우곡리가 있어요. 우곡리. 이게 소를 키웠던 곳이에요. 소를 키웠던 마을이 있고 여기는 성제리가 있었고 그렇다면 성제리에는 누가 있었단 얘기예요? 이 제사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사장이나 레위지파 사람이 있는데 이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 우곡리에 있는 소를 잡아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그런 신앙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청도 그러면 소싸움이 유명하잖아요. 왜 거기 소싸움이 유명해졌겠어요? 거기가 소를 많이 키웠던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훗날에게 진행된 나중에 소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문들이거든요. 하여튼 이런 그 모든 지형과 지명과 주변을 돌아보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소를 잡아서 드렸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록들을 우리는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과연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이 바로 와서 예수를 믿고 건너왔던 사람 그리고 예수는 안 믿지만 그 유대기를 가지고 와서 전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궁궐군이 인솔을 해서 일본으로 건너가 귀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일본에서는 이 진씨를 가지고 핫핫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본의 고대 일본의 기초를 세운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변한과 진한 여기는 전부 12개국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참 그것도 특이한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12개국 중에 변진 미오야마데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고령 쪽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주변을 전부 다 임나가야라고 얘기해요. 임나가야. 그래서 이 주변 지역 중에 일부가 일본으로 건너와서 야마토 정부를 만들고 그리고 이들 스스로가 야마토 민족이라고 불렀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야국을 어머니 나라라고 하는 뜻에서 임나가야라고 불렀고 임나가라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나라고 하는 의미는 물가에 있는 나라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들이 바로 일본으로 건너갔고 이들이 언어가 히브리적인 언어가 많았고 그리고 쓰는 그들 중에 히브리어를 쓸 줄 알고 기록할 줄 알았기 때문에 도마도 거기에 석상에다가 이들을 만났고 거기에 히브리어 글자를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